미국의 영성 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저술한 책 중에 참으로 한국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책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청년 때 한국에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그러니 한 30년 전 출간된 책이죠. 그 책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돈, 섹스, 권력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 삶을 지배할 위험이 크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이 그 내용의 요지예요. 이 책이 한국교회에 참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는 돈, 섹스, 권력, 어쩌면 인간이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잘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것을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실천적 대안을 우리에게 잘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천적 대안 그 세 가지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드러낸 것과 동시에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세 가지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 잘 제시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설교가가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며 설교를 했고 또한 이 청년부 공부 좀 한다는 교회의 청년부 책이나 읽는다는 좀 청년들은 다 이 책을 소장하며 애독하고 또 책 나눔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고 마음에 아픈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즈음부터 한국 교회에 이 세 가지 문제로 걸려 넘어지는 목사들, 교회들이 속출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례를 지금 설교에 처음 시작하는 지금부터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 아픈 한 가지 사실은 굳이 제가 그 사례들을 다 열거하지 않아도 어쩌면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위축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돈, 섹스, 권력의 문제입니다. 올 초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가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각 종교별로 그 신뢰도를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원불교 잘 아세요? 천도교 그런 종교들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를 거예요.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원불교와 거의 비슷한 14% 정도의 신뢰도를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시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표하고 있다고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돈, 성, 이 권력의 문제로 결국 많은 목회자,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과연 이 세 가지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만 더불어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많은 세계에 유명했던 목회자들이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로 걸려 넘어져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게 된 이 세 가지 문제가 오늘날 이 현대의 교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문제일까요?
우리 한국 교회만 또 유달리 더 드러나고 있는 문제일까요?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쓴 편지, 이 베드로 후서의 이 내용 중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에 이 세 가지 문제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순서는 이 돈, 섹스, 권력, 돈, 성, 이 권력의 순서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권력, 권력, 섹스, 돈 문제로 이어서 이렇게 순서를 배치해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권력을 탐하는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의 불의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우리 11절도 읽읍시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10절과 12절에서, 이 11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방이라는 단어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누구를 비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누굴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뒤를 이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당시에 있었던 참된 선지자들과 교사들, 또 앞서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아마 포함되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매달리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해 주신 자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을 누가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을 흔들고 비방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광, 그들의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영광과 권위를 흔들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향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뢰와 믿음을 흔들어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권위가 자신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이 접근해서 특별히 이제 기존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관심을,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교회의 모순점들, 교회의 불합리성들, 교회의 권위를 흔드는 일을 합니다. 또 성경이 가지고 좀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흔드는 일을 해요. 야, 너 교회 그런 말 하잖아. 실제로 교회가 그런 줄 알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 그럴듯하거든요. 아이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또 주신 자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영광, 사도들의 영광과 그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만 흔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자들을 향한 그 신뢰는 누구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안 돼.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게 그 신뢰가 옮겨갑니다. 11절은 말하고 있어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하니라. 참 이게 12절이 참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천사들도 고발을 하지 않는데 천사들이 고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 본문을 들춰보면은 바로 저들, 고발하는 저들을 고발하지 않는다. 천사들도 심지어는 함부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는다. 고발받아 마땅할, 비방받아 마땅할 저들을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서 가면 이 베드로후서의 많은 내용이 유다서와 겹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참고했다 라고도 말을 하지만 그것이 어떤 성경이 어떤 것을 인용했다 그것을 비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일 같아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유다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7년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우리가 이 유다서 1장 9절은 베드로후서 1장 11절과 병행이 되는 본문이에요. 유다서 이 1장 9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유다서를 쓴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나중에 사도의 반을 이루는 유다는 당시 유대교의 전승을 인용해서 유대교 안에서 당한 전승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의 눈이 아직 뾰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이 온전하고 총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시체를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찾지 못한 그 시체를 사단이 찾아 그 앞에서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변론하는 거예요. 다투는 겁니다. 사단이 미가엘에게 말합니다. 이 모세의 시체는 내가 갖겠다. 모세의 시체를 갖겠다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모세를 지옥에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가 범죄한 자 아니었냐? 그는 살인자였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그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며 했던 여러 또 실수들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 모세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고 했을 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도 비방하지 않고 이 사단도 비방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사단 너를 꾸짖을 것이다. 그렇게 이 유대교 전승이 있는 한 내용을 인용을 하며 사단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이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저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마치 이성없는 짐승과 같이 핥히며 달라들며 그 본능으로
비방하는데 짐승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는데 결국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유다가 말하는 것 같이 베드로후서에서 이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로나 이성원은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비방하니까 자신이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비방함으로 정죄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본성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 우리 셀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유명인사라고 말하는 사람들, 알려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다 누구나 조금씩 실수는 하거든요. 다 누구나 조금씩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사도들에게는 흠결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누구나 흠결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공격합니다.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이 먹힐 수만 있다면 결국에 신뢰받던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을 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확보합니까? 자기 자신이 취합니다. 이것은 비단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기도 하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판받는 너의 그 비판으로 비판받을 것이다, 정죄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보라. 너의 그 비판, 너의 그 정죄함이 마치 너의 그 특별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너 눈에 있는 들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절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절정, 예수님의 그 사역, 그의 일하심,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그의 절정은 예수님 그분께서 왕이 되셨던 겁니까? 우리가 보이는 어떤 그런 정치 세력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삶이 마감이 되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끝은 적어도 십자가였어요. 부활하시기 앞서서,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앞서서 예수님의 그 모습, 대중들이 봤던 그 마지막 모습. 물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보았던 모습,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눈먼 자를 보게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기적의 그 모습을, 기적을 행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마지막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어떤 영광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그 위에 어떤 영광이 있었습니까? 적어도 그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의 아마 마지막 장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끔찍한 영화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려 그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온몸을 바르게 떨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하여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영광을 나타나 보이셨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숨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숨으십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원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를 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히려 유월절 전날 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는 오히려 숨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께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그 섬김, 그 죽으심이 예수님께는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지요. 그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순교하며 죽어갔어요. 사도들 뿐이니까 초대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은 곧 사랑과 헌신, 섬김, 죽음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해 눈에 보이는 영광 그 권력만을 쫓아갑니다.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마치 짐승들이 그 먹잇감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단들 뿐만 아닙니까? 이들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교회의 영광을 허물고 그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할까요? 아니요. 이뿐만 아닙니다. 지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제목을 기록할 겁니다. 이단인 듯 이단 아닌 이단. 대표적인 두 사람으로 제가 전광훈, 손윤보 그 두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정치적인 권력, 그들이 원하는 그 영광 아닙니까? 광화문에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여성도들한테 이 성도가 얼마나 충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광훈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미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라 이제 뭐 알만한 사람을 알고 새롭지도 않아요. 여성도한테 자기 앞에서 빤스라도 벗으라고 했을 때 팬티를 벗으면 내 성도, 안 벗으면 내 성도가 아니라는.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정광훈 그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소론교는 어떻습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죠. 말 그대로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광주 금남로가 어떤 곳이에요?
지난번에 자세하게 이야기했으니까 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혹시라도 충돌이 일어나면 그 사회 혼란을 이용해서 뭔가 또 다른 일을 회책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것 말고는 광주 금남로라는 곳에서 1980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그곳에서 계엄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로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단뿐만이 아니라 그들 역시 불의의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성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희한하게 이런 사람들의 그 말로는 성적인 또 문제로 귀결이 돼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미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가슴 아프게도 한두 번이 아니니까 최근에 어떤 한 목사가 그 교회 여자 성도들을 한 4-5명인가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성도들이 아무튼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그 목사와 이렇게 그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성도들을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을 했냐면 다윗의 예를 든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던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해가지고 결국은 죽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말을 한 선배가 하나 있습니다. 전병욱이라는 사람이에요.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약 10여 년 전에 용산에서 청년사역으로 유명세를 떨쳐서 거의 10,000명이 가까운 성도로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인데 그가 부적절한 그 청년들을 그렇게 성적인 폭력을 저질러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러면 조용히 자숙하고 회개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시 개척하면서 말했던 논리가 최근에 있었던 그 일을 저질렀던 목사가 했던 말을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이시던데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윗이 그 인생의 그 말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죠.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형제 그의 자녀 간의 수많은 살상과 참 말할 수 없는 참담한 비극을 그의 삶에서 맞닥뜨려야 했어요. 다윗이 지옥에 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는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의 여정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권력과 성, 돈, 리차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의 순으로 얘기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 반대로 권력과 성, 마지막 이제 돈의 순서로 거짓 선지자가, 거짓 교사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추구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발람의 예를 들고 있어요. 이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서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에요. 발람은 당시에 유명했던 이 영역 있던 선지자로 불렸던 사람이고, 이 발락은 모세의 왕이에요. 발락이 모압 왕 이 가나안 땅의 길목에 있던 그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모압의 장로들을 보내요.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돈으로 매수해요. 여러 차례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거부를 하면 아예 안 받고 거부를 하면 되는데 또 찾아온 그들도 재워줘요. 그리고 보면 또 돈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보내요. 여러 차례 그래요. 마지막에는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들을 내가 어찌 저주하겠냐고. 그들을 축복받는 자다. 하나님 축복받은 저들을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면서까지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그들이 사랑을 보내자 결국에는 또 쫓아갑니다. 그때 이 발람이 키우던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알아듣는 사람의 소리로 이 발람을 막았던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언급하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탐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3장 그 어간을 보면 마치 저주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놀랍게도 2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딤 은행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알볼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신당에 가서 엎드려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당시에 바알 숭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그 바알 앞에서 음란한 행위, 음란한 성행위, 난잡한 그 난교를 저지르는 것이 그 바알 신을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저지른 거예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거기 참여했던 남자들이 죽었던 것과 동시에 약 24,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발람이 자기가 저주받기 두려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하진 않았지만 기어코 발락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방법은 하나다. 저들이 음란히 행하여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알려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취하는 그 돈에 대한 그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돈에 대해서 초연한 듯해요. 발람이 난 이런 돈 받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문전박대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또 그 찜이 되려고 해요. 음흉한 사람들이죠. 마치 자신은 돈에 대해서 초연하고 나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하나님만 마치 바라보며 사는 사람 같지만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인지 발람의 이야기를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속상한 일이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이단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더불어 사도 베드로는 지금 교회, 이게 구체적으로 뭐 오늘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그런 JMS 그런 이단들만 특정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묘히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 마치 정상적인 교회인 것 같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 같고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교회 같지만 그 안에 교묘히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오늘날의 목회자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조금 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목동에 제자훈련으로 참으라, 목동에서 제자훈련으로 참으로 목회를 잘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횡령한 것이 드러나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그냥 그게 사회 법정에 가서 다 드러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수천 명에 달하는 그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지금은 목사는 당연히 사임하고 형무소에서 징역을 산 것만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많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은 수백 명의 교회로 명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지어놓은 예배당은 팔리고 말고 결국 이러한 사람들,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을까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두었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먼저 그 미혹에 빠진 성도들의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에 빠져서 이제 막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이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거기에 얽매여서 그 나중 형편이 그 처음보다 더 심하다.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중 형편이 더 참혹한 상황이 되어버려서 차라리 저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니만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들이 안 믿었다면 차라리 오히려 나았다고 할 정도로 그 나중 상태가 더 참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교회에 다니게 됐다가 이단에 미혹되어서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가정이 깨지고 자녀를 버리고 재정이 파탄나고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이런 참혹한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저들의 결과는 못하면 어떨까요? 17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베드로후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또 우리가 눈앞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사회의 현실과 정말로 이 닿아 있는 본문 말씀이어서 이 베드로후서를 좀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좀 하고 있는데 그냥 하기가 싫었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참 힘든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어제 있었던 일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그저께 있었던 금요일날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금요일 제가 대리를 하잖아요. 고향 그 내유동이라는 저쪽 통일로 중간쯤에 있는 고향 거기 파주와 고양시 접경에 있는 통일로에 있는 동인데 거기서 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문산 방촌이라는 곳에 태워드리게 됐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진이 빠지기 때문에 또 말을 하게 되면 자꾸 술 마신 손님들의 뭐 이렇게 좋은 대화를 이어가다가도 이렇게 좀 진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리자면 인류애가 떨어지는 일들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의를 하면서 뭐 목사로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절하지 않아요. 그냥 안전하게 술 마신 분을 잘 집에까지 태워다 주는 게 나는 의미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잘 안전하게 모시는 것만을 이제 제 일을 하면서 대리라는 일을 하면서 사명으로 알고 합니다. 일부러 말을 걸지 않는데 그 젊은 그 손님이 먼저 이런저런 말을 걸다가 여러 가지 그 삶에서 어려운 일들, 요즘 경기들 그런데 좀 말이 좀 잘 이어나갔어요. 이렇게 말을 좀 하다 보면 희한하게 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목소리가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이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 뭐 이런 일, 뭐 대리가 뭐 어떻다고 이게 뭐 이런 대리가 이상한 일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일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뭐 하시는 분이었냐고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거 하시는 거죠? 꼭 물어봐요. 원래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걸 꼭 물어봐요. 그러면
근데 보통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목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뭐 길게 사실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서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한켠에 그냥 저 목사입니다 라고 밝히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럴 경우에 짧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오가보곤 했습니다. 어제도 또 그런 경우였어요. 저 목사라고. 근데 어제는 그제는 공교롭게도 그게 목적지에 도착해서였어요. 방촌리 거기라는 거기가 어떤 파주에 버스가 근처에 오긴 하는데 1시간마다 차가 한 대 와요. 잘못하면은 차를 놓치면 막차를 놓치면 방법이 없는 곳이에요. 택시를 타고 다시 시내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받은 대리비 4만 원이 택시비로 그대로 나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잠깐만 좀 목사님이시라 좀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 교회에 대해서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호감을 가지기도 했었지만 사실 교회를 가기가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범 같은 사람 때문이에요. 또 같은 전시지만 정병 같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선문적이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돈, 섹스, 권력에 취해서 한국 교회를 허물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객님, 형제님, 정말 사람들이 보여준 그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참 잘해야 된다.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들이 나를 비롯해 너무나 많이 잘못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아니 절 가면 부자 안 돼요? 제가 작년에 가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 가을에 제가 이 교육자 수련회 목회자 노예에 있는 교육자 수련회를 가면서 어딜 가냐면요. 단풍 구경을 하다 보니까 단풍 절경 이국들은 전부 다 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치 좋은 것들은 다 절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 입구에 기와장이 쌓여져 있는데 그 기와장 옆에 뭐라고 그 현수막이 붙여져 있냐면은 기와장 하나를 공덕을 하면 하나님 부처님께 드리며 근심이 없어지고 기와장 10개를 드리며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대학에 붙는다고 됐어요. 그리고 기와장 100장을 이게 내면은 돈을 주고 한 장에 10,000원인데 그걸 내면은 뭐를 하냐면은 집을 산다고.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사진도 찍었다니까요. 100장이면 집을 산다고. 미치는 얘기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다는 이유가 다를까요? 아니, 헌금 받으면 복 받는 거예요. 우리 뭐 교회에서 간증하면 뭐 있어요. 내가 참 사업 마음 홀딱 망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왜 망했을까 생각해보니까 11조 같은 거 안 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서 내가 없는 가운데서 빈대서 11조를 냈더니 내가 그동안 11조 그때 잘 나갈 때 내야 됐던 그 11조를 안 낸 게 얼마나 계산해보니까 얼마였는데 그것을 빚을 내서라도 그걸 하나님한테 갚았더니만 결국엔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결국에 자녀가 하버드 가고 그랬다. 우리가 간증으로 듣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이에요. 절에서 기와장 하나 바치면은 근심이 사라지고 10장 바치면은 자녀가 대학 가고 100장이면 집을 산다는 그것과 뭐가 달라요? 불교에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100일치 손들이고 애를 못 갖던 부부가 애를 갖는 일들이 절에서도 수없이 일어나요.
기독교의 기적? 아유, 비교도 안 돼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 그러면 절도 부자가 되고 절 다녀도 이 부처님 믿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기독교는 존재해야 되고 우리는 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냐는 겁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마무리했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단순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 자녀들에게 배신당하는 근데 그 결말이 무엇인가? 우리를 끝까지 자녀 삼으시겠다고 그 아들을 보내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과연 사람은 어떤 목적과 이유로 무엇을 근거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리고 끝날에 일어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 바로 우리가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추구하는 삶,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성도가 아니니까 그분이 언젠가 성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적 쾌락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로 살아가며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언젠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다. 이 말을 언젠가 어느 곳에서든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와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돈, 성, 권력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나누지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 없는 사람인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때로는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만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을 근거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기며 따르는, 내일이 오늘보다 낫고 또
다음 달 1년 뒤면 또 올해보다 더 나은 성숙한 신성한 성품에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저희도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